예, 요번 연도 그 표어가 뭔지 아시죠? 예, 갑절의 충만, 그리고 갑절의 충성, 그리고 갑절의 축복. 예, 이것이 요번의 표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성도가 충성하고, 또 어떤 성도가 갑절의 축복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이제 1년 표어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충성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영적인 욕심이 있는 성도, 그리고 갈급한 성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만이 이런 갑절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로 정말 사모하고 또 갈급해하고 영적 욕심을 가질 때 그런 성도가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충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갑절의 영역이라고, 축복이라고 하면은 먼저 엘리사가 떠오르죠. 예, 엘리사 당시에 정말 수많은 선지자 생도가 많이 있었죠. 예, 정말 영적이고 그리고 뭔가 신령한 그런 은사가 있는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유달리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사람은 이 엘리사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이 갑절의 영역을 받은 비결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뭐냐면 이 영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이런 갑절의 영역을 받게 된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고 이제 천국으로, 하늘로 가려고 했을 때 길갈에서도 떠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도 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거, 그가 소원하는 게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그 스승이 가라고 하는데도 나는 당신에게 있는 그 갑절의 영역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소원대로, 그의 갈급함대로 결국에는 이 스승보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역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밥을 우리가 언제 많이 먹게 되죠? 예, 뭐 저같이 많이 안 먹는 사람도 언제 먹냐면 배고플 때 많이 먹게 되죠. 예, 평소에 요즘 이제 저희는 대신방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도 이제 풀코스로 아침부터 이렇게 한참 삥 돌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 왔는데, 그때 되면은 계속 먹게 되니까는 사실 정말 정성껏 내주시는데도 많이 이렇게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루 아침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점심도 못 먹고 그런 상태에서 저녁을 먹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통 한 공기도 그냥 간식 먹는데 아마 2공기를 먹든지 아니면 한 공기를 먹더라도 정말 더 맛있게 먹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줄인 영혼,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내용과 연관된 것은 첫 번째 복,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천국은 정말 귀한 거죠. 우리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얻고 싶은 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정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놀라운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가, 그 다음에 또한 줄인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특송하실 때 보니까 막 이제 활짝 웃으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냥 이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한 분은 입이 그냥 엄청 이렇게 활짝활짝 벌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딱 오늘 말씀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그 새가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가 그 둥지 안에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새끼에게 이 벌레를 넣어주느냐, 바로 입을 크게 벌리고 더 힘있게, 더 소리를 내고 간절하게 그 먹이를 사모하는 새끼에게 이 벌레를, 이 음식을 넣어준다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죠. 요번에 2016년도에 목표가,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이 목표가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절의 복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한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있어도 그 중에 뭐 한 10명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많다면은 뭐 한 100명, 200명, 뭐 500명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만이 이런 갑절의 은혜와 또한 충만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또한 성령의 이 충만함, 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네, 야곱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해 드렸던 엘리사보다도 영적인 욕심이라고 할 때 둘째가라면은 이렇게 이 아쉬운 사람이 이 야곱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욕심에 아주 일찍부터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아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어렸을 때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할아버지 아브람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죠. 아브람과 함께 장막에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장막에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얘기를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건 이제 하나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람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정말 그 100세가 돼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100세가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또 할머니 한나는 어떻게 90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호기심, 이런 어떤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사모함,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형 에서는 어떻게 했죠? 예, 사냥한다고 아마 어려서부터 집안에는 없고 맨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좋은 얘기를 들을 기회가 스스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난 아버지 이삭이죠. 흉년이 들어서 다 사람들이 못 먹는다, 굶어 죽는다 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 해, 흉년의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00배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가 팥죽을 그냥 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야곱은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버젓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늘 이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몇 년이 지났냐면은 7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70여 년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냥 젊은 청년으로 생각하는데, 연도와 나이를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나이가 약 70여 세 전후가 이렇게 돼요, 계산이요. 그러니까 70여 세가 될 때까지 이 기회를 끈질게 바라봤다는 거죠. 이 긴 시간, 그리고 내세가지 않는 이 어머니에게도 이때까지 얘기 안 했죠.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는 더욱더욱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때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팥죽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가 그동안 원했던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가져갔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결과는 뭐죠? 축복을 당장 장자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이 내 거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왔죠. 뭐냐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 수고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죠. 그리고 고난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미쳤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듣고 권사님 되신 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안 듣고 이렇게 사역자가 된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때는 가정에서 아들의
부자의 인연을 끊자. 예, 모자의 인연을 끊자,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너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지만, 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핍박은 있죠. 이 야곱과 같은 경우도 이 영적인 욕심 때문에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반응은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그 형 에서를 버리시고 오히려 그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에서를 하나님도 버리신 거죠. 원래 순리대로 가는 축복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도 경홀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영적인 욕심을 가진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괜히 이 장자권 하나 때문에 내가 집에서도 쫓겨나고 형제의 이 인연도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러고서 이제는 광야를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 외삼촌네로 가는 거죠. 그때 베델에서 홀로 그 광야에서 나중에 베델로 됐지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죽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일이 그 중심을 보실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지, 이런 거를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을 바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냥 갈 때만 지켜준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의 소원대로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영적인 이 욕심, 이 영적인 이 사모함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대로 그냥 잘 끝나서 그냥 무난하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뭐냐면 외삼촌네로 가가지고 약 20여 년을 살다가 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줘가지고 형을 어떻게 이제 멀리 보내든지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이 20여 년을 이제 그 외삼촌네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곧 처갓집이 됐지만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는 모든 많은 재산과 그 다음에 가족을 이끌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듣게 된 소식은 뭐냐면은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죠. 그때 이 야곱은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한번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 그가 그동안 정말 자지 못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모은 그런 모든 소유를 형에게 예물로 보내죠.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그걸 다 보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형이 와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도 이거 한 번에 치면 한 번에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일부는 먼저 가고 일부는 뒤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야곱 혼자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영적인 이 축복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죠. 뭐냐면 야곱이 영적 욕심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이 욕심이 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땀 흘려서 자지 않고 정말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은 것이 결국엔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다 보내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다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뭐 그래도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냐면 지금도 보면은 정말 내 그 삶의 어떤 이 어려운 문제를 때문에 아니면 물질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나의 어떤 명예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정말 죽어라 하고 정말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수고하고 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일하는 그런 하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걸 잊어버리고 육적인 걸 했을 때 그것만을 위해 쫓아갔을 때 언젠가는 분명히 나 혼자 때로는 내 몸뚱이만 남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헛된 것만을 쌓아놨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남은 게 아직 있었죠. 바로 영적인 사모함, 이것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를 다 이 시내를 다 넘어서 보내버린 다음에 그가 했던 거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데 때마침 그 지역을 누가 지나가냐면은 천사가 지나가요. 이 보면은 천사가 이제 나중에 야곱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 빨리 놔둬라, 나 빨리 어디 가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천사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떤 육적인 어떤 문제 아니면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은혜 받는 때 아니면 부흥회 아니면 어떤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더 그만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그를 해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거죠. 그래가지고 천사를 붙잡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달리면서 그와 씨름을 하는데, 원래 씨름은 아니고 천사는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고 나를 놔둬라 이런 거고, 야곱은 아닙니다. 이대로 가시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그냥 한 사람은 노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붙들면서 힘겨루는 것이 곧 씨름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이 야곱이 26절인데 우리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축복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질이 많았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형한테 보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생명이 오늘 중이냐 내일 중이냐 이런 판에 물질의 축복을 요구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이 번역으로 보면 뭐냐면 나를 살려달라는 이런 비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죠.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불며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아까 26절에 읽었지만 날이 세려한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매달린 거예요. 이런 사모함. 그러니까 야곱의 이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매달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갑절의 복을 주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자, 27절, 28절 중요한 구절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야곱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 뜻은 뭐죠? 예,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새롭게 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에 이겁니다. 너가 그동안에는 형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고 태어날 때도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리고 형 하나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과 겨루어 이길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룰 존재다. 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미 이긴 사람이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을 받아낸 것도 축복이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받은 거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은 끈질긴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와중에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름,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놀랍게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대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하고 받지 못한 때, 그리고 정말 기도만 하면 와 기도가 터져 나오고 또 예배 드리면 예배가 정말 사모함이 있고 이런 때하고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밋밋하고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이런 때가 비교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은혜 받는 분이 또 있거든요. 또 못 받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어떤 분은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때로는 진짜 졸다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말씀의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상황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간다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느긋하게 계시는 거죠. 지금 요번에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충만을 갑절의 충성을 내걸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도 분명히 축복을 준비하실 거예요. 갑절을 예전보다 작년보다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때보다도. 그런데 누구가 그러면 이렇게 사모하고 누가 그러면 더 부르짖고 누가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리고 누가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 이 영적인 이 갑절의 복을 주지 않으면 갑절의 영감을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지 부르짖는지 이거를 지금도 보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다이어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을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시에 이제 더 사실 음식도 막 먹고 싶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걸로 배부르니까 세상에 즐기는 거 아니면 세상에서 막 편하고 또 거기서 여유롭고 이제는 문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와서 이제 예배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려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모함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간절함과 영적인 어떤 욕심과 영적인 사모함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정말 기도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더 우리가 그 교회 한 번 올 거 한 번 또 두 번씩 와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부흥강사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된다고, 만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지 알고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뭐 그냥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 있어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살 수 없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영적인 사모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